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과 육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을 쫓아서 살지 않고 영을 쫓아서 살아야지 된다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쫓는 삶이 무엇이고 영을 쫓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영과 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과 육에 대해서 교회와 세상이라는 그런 구별하에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영적인 것이고 세상의 일은 육적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일을 행위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교회 일을 위해서 전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들은 영적인 것이고 그 외에 세상에서의 일들은 육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이 사실은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것이다, 육적인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가정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질, 이 세상을 향한 욕심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깨달음의 마음을 주신 거지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요한복음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이 그거죠. 우리가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곳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옳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양쪽 다 아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죄의 문제를 발견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지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제사 드리고 어떻게 예배해야지 되는가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장소를 생각한 거죠. 그게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이곳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거든요. 한 곳이 옳다면 한 곳은 잘못된 곳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장소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면서도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대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이야기하고 영의 일을 이야기하고 육의 일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도 성경이 무엇을 영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항상 바라보고 그걸 실제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껏 살아왔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모태 신앙을 가졌던 아니면 이후에 신앙을 가졌던 상관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어떤 외적인 종교적인 형식을 내가 갖고 있었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자꾸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신령, 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열심이라기보다는 성경은 그것을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가 영적인 것이다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그 모습으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그 모든 이적을 봤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죠? 끝까지 쫓아옵니다. 왜 쫓아왔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쫓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그 당시에 이적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피해서 오히려 산으로 가버리십니다. 다른 곳으로 피해버리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왕 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쫓아온 것 자체가 귀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 초소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주일에 이 시간들을 내가
헌신해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나오는 것, 이게 참으로 영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대목에서 잘 고민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의 신앙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가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이 마음은 그것과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그 마음은 우리 자신을 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섞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현대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 본질 자체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사실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령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령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표현은 생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영이 아니고 혼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지 되는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참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립니다. 그 타락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져서 너가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안 보였거든요. 인간에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보였어요? 하나님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그 행동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는 인간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지 되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지 될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창세기 6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면 참 보기 좋고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모습인가는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모습으로 나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을 때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겠다고 왔습니다. 왜 왕 삼겠다고 온 거죠? 저분이 이적 행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왕이 되면, 저분이 나의 왕이 되면 내가 이제 나의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단지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유대인들만의 모습인가 하면 아니에요.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예수님 오른쪽, 왼쪽 이거 다투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하고 보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이적을 보고 나를 왕 삼겠다고 오는 그것 자체가 너희들이 참 육신의 모습이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벗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도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 건너 배 타고 가라라고 보내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 보여줬잖아요.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질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을 왕 삼겠다고 왕이라고 외치면서 쫓아오는 그 무리들조차도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모습으로 쫓아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영의 일이고 이게 거룩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버려야지 됩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떤 육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네, 그것조차도 사실은 버리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육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더 고상한 인간의 본성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그걸 놓쳐요. 인간에게 있는 그 종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속이는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지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서 6장 63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똑같은 말 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더라.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성경은 지금 영과 육 그리고 육신과 이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생명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생명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 본성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그 영을 쫓는 그 모습으로 끌고 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이걸 좀 분명하게 아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생각에 대해서 조금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도구 삼아서 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가능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발견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가? 바로 내가 육신에 속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내 자신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도구 삼아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바로 그 삶의 모습이 율법의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이 쫓는다라는 이 의미 자체를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영을 쫓는 자는, 영에 속한 자는 그 일을, 영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에 있고 영의 일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적으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육신을 쫓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오늘 또 내가 하루 실패했구나, 여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만을 바라봐야지 됩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바라봐야지 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하였던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제 그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 안에서 여전히 육신의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너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 속에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육신과 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자꾸 그 문제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것, 영을 쫓는 것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뒤에 있는 말씀하고 다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정죄함이 없죠? 여러분들 정죄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정죄의 대상이 되는 그 모습은 있다라는 거잖아요. 있는데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 일 자체가 없다면 정죄한다 안 한다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뭘 섬긴대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으로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죄의 법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이건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 안에 있는 내 죄의 모습들이 밝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죄였던 거예요. 불법이었던 거예요. 사망이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일인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그 세상에서 고상한 일을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인 겁니다. 그 자체가 바로 사망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와 사망 안에 그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우리를 어떤 자리로 옮기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주 심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살인하고 뭘 하더라도 그 모든 모습 가운데 결론은 뭐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막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애써도 죄 짓잖아요. 왜 솔직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죄 짓잖아요. 행동으로만 짓나요? 생각으로 안 짓나요? 그 생각으로 짓는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나를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는 겁니다. 왜 자꾸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꾸 신앙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성경은 그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모습으로 되어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에 늘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행해야지 되는가, 행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먼저 마음이 가는 겁니다. 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없으면서 뭘 하라는 얘기 있으면 무조건 하겠다고 덤비는 게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죄 안에 남아있는 인간의 자기 자존심이거든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되겠는가? 이게 참 갸륵한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습이라는 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야지 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더 열심을 내야지, 더 헌신해야지, 더 순종해야지 이 모습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바꿔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죄의 본성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일이라는 것을 단순히 살인하고 강도하고 죄 짓는 그런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육신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삶의 모습, 그것 자체를 육신,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가치 판단으로 얘기하는 그 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생각들을 가지고 와서 그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을 쫓는 자들이거든요. 그 영을 쫓는 우리들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죠? 죄 짓지 말아라? 이건 표면적인 내용이죠. 율법의 핵심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될 때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형제 자매들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미운 사람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요. 그 왜 그런 거죠?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될 때 그 형제의 흠과 그 형제의 잘못된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이 없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늘 또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그 모습으로 대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조차,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절대로 일 못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 파도 치는, 폭풍우 치는 물 위를 걸어갈 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땐 그 물 위를 걸어갔어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게 그냥 아무 사실이 아닌 걸 그냥 얘기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언제 물에 다시 빠지게 됩니까?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물 위를 걷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바라보지 않는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바로 내가 믿음에 있는가 아닌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일 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원수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고 또한 굴복할 수도 없다. 굴복치 아니하는 건 의지적으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굴복할 수도 없다라는 건 우리가 굴복하려고 해도 굴복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이 육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육신을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으로 결론을 내신 거예요. 고쳐 쓰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내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가지고 산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힘을 이야기하는 사도의 고백이고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밝히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의 존재, 저주의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영의 모습, 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해 나가는 일이 아니라 분명히 구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분명히 구별하고 있죠. 요한복음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구별하고 있잖아요. 육신과 영, 이것을 사망과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올바로 되어지면 우리의 육적인 부분도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자꾸 섞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영적인 것인가 육적인 것인가, 사망인가 생명인가,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좋아지면 육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은 어떤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고쳐주셔야지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그냥 그대로, 그 몸의 병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이 가능한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조차도 다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그건 여전히 영적인 것과 우리의 육적인 것을 같이 섞어서 생각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셔야지 돼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가 고쳐주시지 않는가,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병을 얻는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아무 잘못 없이 병을 얻는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자꾸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자는 육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지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질병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굶주림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죽어버렸잖아요. 그 죽어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에게 진정 복이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육체가 좀 건강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사는 거예요? 우린 그 성경을 보면서도 그래도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좀 건강하게 살아야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육에 잡혀서. 그래서 요한 3서 말씀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거 뭐 삼박자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정말 한동안 한국 교회를 휩쓸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뭐가 보이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너 하는 이 일들이 잘되고 내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강건함이 육적인 육체의 강건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순서가 뭡니까? 영혼이 잘되면 너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육체도 건강하게 된다. 이거 가지고 한국 교회를 흔들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그 말씀인가요? 똑같은 그 구절 바로 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 요한 3서는 요한 장로가 가이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 편지하면서 가이오, 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이오가 세상 일 잘되고 뭐 육체가 건강하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이오의 행함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을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그 요한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라는 이 범사라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영혼이 잘된 것, 이게 뭔가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영혼이 잘된다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이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혼이 잘됨. 진리를 알게 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영혼이 잘된 거잖아요.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된 것. 그게 바로 영혼이 잘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이오가 범사에 잘되고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진리를 깨닫게 된 자가 되었으므로 그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죠.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로 진리를 가진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이제 너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그가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그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가 행하는 어떤 세상의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무엇을 강건하기를 구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 육적인 육체의 강건함을 이야기하겠어요? 아니면 영적인 강건함을 이야기하겠어요? 영적 강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리를 아는 자가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잘 된 것처럼 그가 늘 진리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케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것이 요한의 마음 가운데 가이오로 말미암은 기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이오가 앞으로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요한의 기도의 모습인 거죠.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하는 세상의 모든 일들 다 잘돼서 하는 족족 다 모든 것들을 얻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 육체도 강건해가지고 아주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나를 향한 나의 육신을 향한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그 표현에 더 솔깃하는 거죠. 그래, 내 영이 잘 됐으니까 이제 내가 하는 세상 모든 일들도 잘 되고 내 육신도 강건하면 정말 좋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성경은 그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여러분들 얼마 전에 말씀 묵상하셨으니까 잘 생각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이죠? 이 앞에 나와 있는 먹는 것,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오해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알아서 챙겨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틀려요?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저 공중 새를 봐라. 자기들이 뭐 먹으려고 일하냐. 들에 있는 들꽃들 봐라. 자기 입으려고 얼마나 애쓰는 거 있느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이 구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구해서 찾아내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너희가 어떤 곳에 속해 있는지를 보아라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너희가 눈으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새들, 들풀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셨던 그 모든 것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이 모든 것들 다 더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더해 주심을 우리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항상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1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 받는 자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들의 죄된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아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먹여주시는 줄 왜 믿지 못하느냐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일 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로 족할 것이다. 내일 염려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 미리 고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모습은 그렇게 염려거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족함을 느끼더라도 그것을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우리가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일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냐면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그 재물은 뭐예요? 탐심이잖아요. 그 탐심은 바로 나의 욕심,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어떻게 시작하여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내가 뭘 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참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좌절하기도 하고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로 빠져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어떠한 자로 이미 완성시켜 놓았는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구나. 우리의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의복을 통해서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있으면 몸은 충분하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의복, 별로 우리가 추구하지 않게 하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만큼 먹여주시면 그걸 감사한 걸로 생각하지 거기에 뭘 더 먹고 덜 먹고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혹여 우리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이 무섭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 자리로 옮겨 놓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올바로 바라봐야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어떠한 존재로 세워놓으시고 어떠한 위치에 우리가 있게 하셨는가를 먼저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되고 또한 그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수고하고 애써야지 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육신을 쫓는 것이 아니고 영을 쫓아 행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 일을 하시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냐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로마서의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버리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다 율법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이게 어떤 모습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성령의 행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 또한 그러한 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죽이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여러분 삶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도무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지도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또한 온전히 이루어 내실 줄 믿고 그것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